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에 반응하자. 우리가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오늘 4주차인데요. 오늘까지 더 가까이 시리즈는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두 번째는 기도의 불을 계속해서 붙이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을 계속 붙이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플레임을 리플레임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덮어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생각과 단어를 여러분 생각 속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은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네 번째,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는 거다. 따라합니다. 복음에 반응하자. 복음에 반응해야 합니다. 복음은 알지만 반응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반응하는 것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의 가스펠, 굿뉴스, 정말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러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세 가지로 우리가 아직 이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두 번째는 아직 우리가 죄인이지만, 세 번째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눈물 나거든요. 그리고 자유함이 오고 마음의 기쁨이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마음에 오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니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한 번 더요. 원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셨다면 그건 은혜도 아니고 선물도 아닐 텐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여러분 눈물 나죠? 가슴이 절절하죠? 그러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가 나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때문에 절망하지 마셔야 돼요. 나의 부족한 인격 때문에,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정말 철이 덜 들고 인격이 정말 너무 약하고 또 속도 좁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예수 믿은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 거기에서 시선을 드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에게서부터 시선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이게 뭐 복음입니까? 이게 뭐 은혜입니까? 이게 뭐 선물입니까? 이게 뭐 축복입니까? 우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자, 그러하게 우리가 복음에 반응한다는 건 뭘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다는 게 뭘까? 첫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만 그냥 그리스도인인 거죠. 어떤 사람은 속 사람이 변화돼서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찬양을 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을 드리면 막 눈물이 나죠. 가슴이 절절하죠. 자,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인데 이제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라? 마음에 해야 돼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래요.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런 여러분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했어요. 우리는 할례 받았잖아, 이걸 가지고 구원을 확신했어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뭡니까?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돌판에 적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인, 우리의 속사람 속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따라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더 좋은 사람 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새 사람 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새 마음이 오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셔야죠. 오늘 고린도서를 기록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경제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운하가 있어요. 폭이 좁은 땅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양쪽 바다를 연결해 버렸어요. 거기가 이제 고린도 운하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가보면 여러분,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땅을 돌아가면 한두 달 이상 걸립니다. 근데 여기 통과하면 바로 통과하니까 상업의 중심이에요, 상업의 중심.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닌 유대인, 또 이방의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 심지어는 로마에서 반유대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로마에서. 그래서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몰려와 살고 있었죠. 그럼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기는 텐트를 천막을 만들면서, 브루스길라는 누구냐면 유대의 귀족 집안의 여자예요. 이 여자, 귀족 집안의 여자가 당시에 유대인이었고 노예였던 아굴라라는 남편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포기하고 왔던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상업적으로 뛰어나죠. 또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죠. 또 뱃사람도 많죠. 무역하는 사람도 많죠. 또 이방 종교도 많이 들어와 있죠.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인종의 종합 세트와 같은, 종교의 종합 세트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왕성해졌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역사상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하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귀족들, 노예들,
상인들, 뭐 온갖 직업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가 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가져라. 오죽하면 바울이 여러분 성경 속에 같은 말을 해라. 너희들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냐. 종족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지만 너희들이 예수 안에 거듭나지 않았냐. 근데 예수는 믿는데 거듭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또 은사도 다 받았어요. 그 은사가 가장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가 가장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심지어는 여러분 가장 부자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다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 들어오지 마라, 여자는 머리를 깎아라, 뭐 방언을 하지 마라, 방언을 해라, 예언을 하지 마라, 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마냐, 날마다 그런 문제로 가득한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도가 지나쳐서 어떤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파다 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에 정통한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사람, 지적인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는 여러분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가 나오다 못해서 뭐가 나왔어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하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 되지 않아요. 바울이 마지막 여러분 승부수를 걸면서 칼을 꺼내는 겁니다. 그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 교회. 너희가 그리스도의 한 영으로 구원받았지만 너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칼을 꺼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하여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동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하지 말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돼. 새로운 길로. 너 그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절대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길을 엽니다. 이젠 먹어, 마셔, 뭐든지 해. 단 뭐를 위해서 해? 뭐를 위해서 해? 뭐를 위해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으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먹으란 얘기예요. 또 마시란 얘기예요, 말란 이야기예요? 마시란 이야기예요. 성도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해라 마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셔, 먹어, 스스로 판단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3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걸림돌이 되지 마라. 너희로 인해서, 거기 와 있는 유대인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말게 하고, 부자들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교회의 중직들로 인해서 새가족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고, 너희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교회에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죠?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33절입니다. 뭐를 위하여인지 보세요. 시작. 너의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모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선포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복음에 반응하게 하라는 거예요. 먹어라, 마셔라, 뭐든지 해라. 그동안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안 돼, 하지 마. 같은 말을 해.
같은 마음을 품어 같은 뜻을 가져. 바울파 안 돼, 예수파 안 돼, 베드로파 안 돼, 아볼로파 안 돼, 다 안 돼. 모두 먹지 마, 제사 음식 먹지 마, 이것도 안 돼.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두 번째,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주를 바라보면 소망이고. 아멘. 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바울이 거듭난 후에 나는 이제부터 이걸 위해 살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힌, 따라하면 나도 못 박힌 십자가. 이게 나도 못 박힌 십자가. 이젠 예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부터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멘. 우리 한번 마침표 한번 찍읍시다.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반응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으로 반응하자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멘. 그래서 주님은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여러분,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 해라. 길을 열어주시는 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 잘 아시죠? 세계적인 부흥사죠. 무디 목사님의 스승과 같은 분이 있어요. 헨리 하우스라는 목사님이에요. 무디 목사님은요,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인데요,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심판의 하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벌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술 먹고 중독돼서 여러분 마침내 죽습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헨리 무어 목사님은 거꾸로 전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주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의 헨리 무 하우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의 스승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의 설교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심판의 메시지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번에 다니엘 선교 다녀온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간증 가운데 제가 귀에 이렇게 쏙 들어온 게 있었는데, 의외로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한국에서는 내가 이렇게 별로 존중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 존중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아니, 그 아이들이 언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지? 사랑받지 못했지? 정말 그랬나? 그 아이들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당신은 값지신 분입니다. 자신의 값을 저평가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자신의 값을 저평가하지 마세요. 헨리 무 하우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무디 목사님이 변화가 됐어요. 근데 헨리 무 하우스 목사님에게 하나의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소아마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늘 목사님의 마음엔 어둠이었어요. 하루는 사역을 하다가 동역자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마음이 어두워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날은 또 아내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꽃바구니를 하나를 들고 사역을 주례를 하다가 오해를 받고
동역자들에게 비난을 받으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요, 실망이 되고요. 맞죠? 이 배신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오해하지 말자. 절대 오해하면 안 돼. 한 번 더요. 대화하자. 소통하자. 예,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그 소통을 잘 문들을 열어주셔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헨리모 하우스 목사님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옆에 꽃바구니는 들었지요. 어두운 마음으로 집으로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 딸아이가 휠체어를 휘르륵 끌고 아빠 앞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아빠 목에 탁 안겨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거의 아빠 목에 매달려서 휠체어에서 거의 엉덩이를 들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빠의 볼에 뽀뽀를 하면서 아빠 사랑해. 그래서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에게 줄 꽃바구니죠. 오늘 결혼기념일인 거 알잖아요. 엄마는 2층에 있어요. 아빠, 이 꽃 제가 전달할게요. 그때 아빠가 아이를 쳐다보면서 눈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왜? 2층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그때 딸이 아빠의 목을 더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저를 안고 가면 되잖아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떤 깨달음이에요? 그래, 내 손에 어떤 문제가 들려 있어도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콕 안겨 있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겠구나.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콤한 잔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쓴 잔을 주시면 믿음으로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든 반응하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의 품에 안겨있기만 하면 근무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강력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은 내가 원수되었지만, 죄인이었지만, 연약하지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소식, 이런 기쁜 소식, 세상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예요.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내가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는 메신저 때문에 메시지가 방해받는 시대입니다. 메신저, 그리스도인이죠. 메신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메신저 때문에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내가 주님의 메시지다.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험악한 얼굴을 보고 무서우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반응 없는 모습을 보고 묵뚝뚝하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친절하신 예수님.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불친절하신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 단기성교팀들에게 제가 나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대한민국의 외교관들이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을 볼 거야. 너희들은 작은 예수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볼 거야.
아시안컵 축구 하는데요, 주장 캡틴인 손흥민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나라를 위해 뛰는 몸인데 힘들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 뛰는 몸들인데. 그 말이 굉장히 복음의 메시지로 들렸어요. 와, 대단하다. 그 생각 구조가 달라요. 입을 열면 팀을 이야기하고, 입을 열면 여러분 나라를 이야기하고, 입을 열면 나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를 이야기해요. 입을 열면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입을 열면 뭐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팀, 스피릿, 정신. 그러니까 아마도 유럽 리그에서는 공을 차기 전에 정신교육부터 하는 것 같아요. 팀을 생각하게 하고, 나의 승리가 팀의 승리가 아니라 팀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이거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메신저인 우리 때문에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너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쩌면 목숨을 버릴 수 없을지도 몰라요. 소방관들이 이번에 2명의 젊은이들이 꽃이 되었어요. 소방관 둘이. 근데 그 소방관 동료들이 조사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는 너희들을 보낸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내일 눈을 뜰 것이다.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간 그 젊은 2사람의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어도 숭고한 정신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시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 사랑을 배웠어요.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나를 보고 불친절하신 예수님을 볼 수도 있다. 나를 보고 화가 나신 예수님을 볼 수도 있다. 나를 보고 날마다 근심 걱정 조바심 내는 예수님을 볼 수도 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프레드릭스버그라는 큰 대전투, 마지막 여러분 전투를 결정짓는 프레드릭스버그라는 전투가 벌어졌어요. 남쪽군과 북쪽군이 붙었어요. 얼마나 치열했냐 하면 가운데 부상자들이 그냥 있는데도 총격전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북쪽에 있던 어떤 병사 하나가 붕대와 물통을 가지고 그 부상자가 있는 곳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군 북군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물을 먹이고 피 흘리는 병사들에게 붕대를 싸맸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남군과 북군이 총격전을 멈추고 반나절 휴전을 선언해요. 왜요? 서로 부상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때 남쪽군의 장교 하나가 그 북쪽군의 병사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물을 수 있잖아요. 넌 누구냐? 내 이름이 뭐냐?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그때 그 북쪽에 있는 병사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y name is Christian. My name is Christian. 그 형제는 부모가 주신 이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고 그 부상 입은 자들을 향하여 뛰어가게 한 그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나를 그들을 향해 뛰어가게 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 형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때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을 온 세상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그리고 내가 주의 행하신 모든 행하심을 전파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의 메시지가 됩시다. 주님의 메시지가 됩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싸움이 끊이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은 되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안에 분열이 있으면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나고 일어나고 다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태교원 성결 재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메시지가 되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메시지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직장이나 우리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메시지가 되겠노라고 우리 주여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